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를 향한 분이 풀려서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명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키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시죠. 너는 소중한 나의 보물 같은 존재고 또한 동시에 거룩한 백성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막과 율법 두 가지였죠. 거룩해야 되는 것은 거룩함 가운데 허락하시는 복이 임하기 때문에
거룩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동시에 거룩함을 통해서 복을 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하고 또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착각한 거죠. 그들이 풍요로울 때, 증식할 때, 부요할 때 주신 분을 잊어버렸고 그분께 허락하셨던 규례, 율례를 다 버리게 되었고 부정한 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제 공의로운 심판을 내가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11절인데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죠. 고대 근동에서는 나보다 월등한 존재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한다는 것은 맹세한 일을 내가 반드시 행할 거다, 지킬 거다 하는 의미인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주님보다 높으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맹세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룰 거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설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왜 멸망하게 하실까?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들 때문에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미운 물건이라는 것은 우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 행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우상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으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성전을 이렇게 폐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범죄자 앞에다가 아수르의 단을 갖고 와요. 그거를 거기다가 이제 건축을 해놓고 거기서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럽혔기에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진짜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반절 말씀 보시면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긍휼이 뭔가요?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자비롭게 여겨 주시는 겁니다. 긍휼이 없다는 것은 정말 끝장난 거죠.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후에 죄를 범해서 주께서 세 개 중 한 가지를 택하라 했었을 때 다윗이 택한 것은 3일간의 온역이었습니다. 3일 동안에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좀 감하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 가운데 3일 온역을 택하게 됐죠. 3일 동안 온역이 여호와께서 원래 정하신 범죄에 대한 기간이지만 얼마 만에 끝났습니까? 하루 만에 그냥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내가 징벌하겠다 하고 마음 먹으면서도 긍휼을 여기셔서 징벌을 좀 짧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신 겁니다. 근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섭고 이게 진짜 두려운 일이다라고 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1절 말씀 보았지만 내가 너를 아끼지 않겠다 말씀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너희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에 내가 너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부요함이 있고 증식이 있고 그리고 풍요가 주어졌죠. 근데 그들이 착각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분명 주가 주시는 건데 주신 분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로써 착각을 했고 주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결과 내가 너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형태가 많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길 때 내가 널 존중히 여기겠다는 말씀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 앞으로도 마찬가지십니다 하고 인정하고 인정하기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은 주가 주시는 거고 그리고 진짜는 주가 주시는 거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라지고 나만 남으면 주님께서 그 삶을 귀히 보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하나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죠. 전염병이 있고 기근이 있지 않습니까? 칼에
엎드려진답니다. 사방이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3분의 1은 성 내에서 포위 상태에서 기근과 병으로 죽어가고 3분의 1은 공격당해서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남은 3분의 1은 여러 곳으로 흩어버림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3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를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죠. 보시면 내 노가 다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분이 풀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분과 노는 단순히 우리와의 너와의 관계에서 내가 막 화났었을 때 그런 감정적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악에 대한 의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징벌이 임했을 때 이 노가 분노가 풀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풀린다는 것은 이제 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백성을 향해서 주께서 진노하고 징계하신 결과 하나님의 의분이 만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노가 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때까지 말입니다. 주의 진노가 다할 때까지 계속 징계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 열심으로 말한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나오죠. 이 열심이란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질투 혹은 투기입니다. 우리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얼마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존재보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을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공의가 훼손이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건 그냥 둘 수 없고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질투한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기에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 혼난다. 너 혼난다. 왜 계속 얘기할까요? 그냥 두면 너 진짜 혼나는데 혼난다 계속 말하는 것은 혼나기 전에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 맞는다. 맞기 전에 돌아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보시면요. 지겨울만큼 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사랑 안 하면요. 말씀 필요 없죠. 그냥 치시면 돼요. 그냥 치고 없으면 그만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너 그리 가지 마라 하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일을 당했었을 때 왜 이런 당하는지 않은 거야? 공의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너희 다시 돌아오니까 이 길을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질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런 사랑의 매 가운데서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아는 것도 이게 은혜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감사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노가 계속해서 쏟아져요. 근데 문제가 뭐죠? 우리가 아무리 진노 당하고 혼나도요. 우리가 절대 공의롭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져요. 그럼 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진노가 다 쏟아 부으셔서 하나님의 노가 풀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가 그 위에 있었던 것이고 오늘 내가 짓는 죄 역시도 거기에서 다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더 감사한 우리가 내일 또 죄를 지을 겁니다. 내일 지을 죄에 대한 진노도 이미 다 주께서 다 거기다가 다 쏟아 부어 주신 겁니다. 평생 죄를 짓겠지만 예수 십자가 의지하면 진노가 다 쏟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의가 다 가라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대신 담당하셨죠. 그분 때문에 대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참 힘든 얘기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걸 내가 속된 말로 알아먹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알아들어야죠. 그래서 매일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내 과거의 죄, 오늘 죄, 내일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다 설명해 주고 있죠.
14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말씀을 해나가시면서 황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14절 말씀에 모욕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잘 세워진 나라였습니다만 한순간에 황무하게 되고 모욕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일은 바벨론 침략 때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무너진 성향의 삶과 같이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인데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벗었음을 보고 어신 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 그 지방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특히 다윗 때, 솔로몬 때 열방이 막 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와서 막 그를 보고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말씀과 같이 주를 떠나버리니까 없인 여김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저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된 겁니다. 착각한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될 텐데 이것을 깨져버리고 마니까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도 노와 분과 중한 책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노, 분, 중한, 책망 세 가지가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크신 진노 가운데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경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훈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무엇인가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 하고 예를 드는 게 바로 경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은 주를 떠나서 저렇게 된 거야, 파멸할 수밖에 없어서 하고 교육적인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가 경고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요, 주를 잘 따라가니까 복을 받는 거야 하는 하나 이해가 되어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 원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주를 잘 섬기니 복을 받았어. 이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인데 주를 안 따라가니까 야 저렇게 황폐해지는 거잖아, 저길 가지마 하는 이해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과 같이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폐위돼. 하지만 다윗처럼 살면 좋은 결과가 주어져. 예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우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예가 되려면 좋은 예가 되어져. 주를 잘 섬겼더니, 헌신했더니, 신실했더니, 기도했더니 저만큼 복이 주어져. 이게 우리 각자가 그런 예가 되어야지 우리 교회 후배들한테 그분은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이상해졌어 하는 예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잘 걸어가서 좋은 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한 얘기야, 곧 내가 이렇게 했기에 반드시 이룰 거고 징계할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반대가 되어야 돼요. 히브리 6장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의 복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합니다. 원래 이 말을 들어야죠. 근데 지금은 무슨 말 합니까? 내가 노, 분, 재앙을 쏟아 부을 거야. 반드시 내가 쏟아 부을 거야. 원래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고 저 말씀과 같이 반드시 뭐라고요? 복주고 복주며 또요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이 말씀 들어야죠.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복주며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거다 하는 축복 말씀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죠. 16절 말씀 보시면 기근에 독한 화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화살 때문에 고통하는 것처럼 그만큼 지독한 기근을 주실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17절 말씀 보시면 사나운 짐승을 너희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염병을 살리실 거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라는 것은 실제 짐승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큰 도시예요. 근데 짐승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도시가 파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고 맹수들이 막 들끓을 만큼
그 도시가 폐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염병도 있고 살육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그 말씀은 전부 다 경계가 되고 경고가 되는 겁니다. 말씀하는 것은 너 그 길을 걸어가 망해 그 뜻이 아니라 그 길 가지 마라. 가면 너희 망하니까 그 길 가지 마라. 조심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가지 말 길과 가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딱 분리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착각했고 주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귀중히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점점점 주를 무시했고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결과가 화가 임했고 경고가 임했고 가장 무서운 게 뭐라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반대가 무엇입니까?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않죠. 그러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했지만 가장 큰 감사가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십자가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과거죄, 현재죄, 내일 지을 모든 죄까지 다 그 위에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당할 진노를 주께서 이미 거기서 다 쏟아부으셔서 남은 것은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주를 귀히 섬기고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들어야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들으셔야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주를 소중히 여기시고 잘 따라가서 오늘 말씀과 같이 너 혼난다, 너 큰일 난다, 이해가 되지 마시고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그런 좋은 길 걸어가서 실제 복과 번성한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죄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오늘 지는 현재의 죄, 또 앞으로 질 모든 미래의 죄를 주께서 십자가에서 책임을 지셔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으셨고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지도를 다 쏟아부으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의가 남게 되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 씻음과 동시에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의 은혜이고 주가 주시는 겁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주신 분 기억하며 소중히 여기게 해 주시고 주신 분의 주심이시기에 세상 속에서 내가 누리는 것 주가 주시는 겁니다. 참복은 주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한 것들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삶 주를 소중히 여기기에 주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너 혼난다, 너 큰일 난다, 너 벌받는다 라고 하는 잘못된 예의, 예같이 사울과 같은 예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반드시 복 주며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거다 하는 마치 달과 같은 삶에 대한 예가 되어서 저러면 참 복을 받는구나 하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 참 귀한 예로서 쓰임받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영광과 새벽의 향기와 새벽의 권세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 소망합니다. 새벽에 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행하신 역사를 바라보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삶과 많은 난관들이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 권세가 있습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실 주님,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 문제든 물질 문제든 자식 문제든 사업적이나 일터의 문제고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든 기도에서 해결받게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해결받기 전까지 인내해서 꾸준히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온 주일날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 선고가 있습니다. 주님 이 일에 개입하시길 소망합니다. 인간적 방법과 지혜가 동원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가만히 기도하고
기다리며 주의 손길을 경험토록 하시옵시고 주가 세웠습니다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고 인정이 있는 이번 성도들로 주께서 도우시고 무엇보다 이번 과정을 통해 서로 상처받거나 힘들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 위해 주께서 은혜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신실히 주를 잘 따라가는 아이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더 주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붙잡게 주시옵시고 주가 주시는 지혜, 명철, 능력, 실력으로 무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주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계속된 뜨거운 날씨입니다. 건강 유념하게 해 주시옵시고 더위 때문에 고통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힘있게 주를 찬송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유준천 성도님 선거 예물 드립니다. 손길에 주께서 복을 더하시옵시고 뜨거운 날 일 감당할 때 아버지 건강하게 해 주시고 삶의 주와 교제가 더욱더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